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다시 하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있으면서 마침 그 병실 창문 밖으로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큰 간판이 걸려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고, 광해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중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병원 그런 뜻이죠.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시작된 이 병원, 그래서 어쩌면 한국 땅의 최초의 병원으로 세워졌던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 그때 130년 전에 제중원을 세워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선교사들의 분주한 모습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찾아와서 수고하고 수고로 세워진 이 땅의 복음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이 병원들이 처음 그분들이 나눴던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에 얼마나 적합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떠오른 단어가, 야, 우리 사회가 너무 탐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 병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1인실 병동을 주는데 하루 병실 값이 45만 원이에요. 45만 원짜리 병실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누워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이 땅에 세워진 그 아름답고 순수한 의도보다는 어쩌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유라고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픔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센터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면서도 그 배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이 암센터 병원이 아주 고층 건물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죠.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되죠? 비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되면서 우리 사회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육신적인 질병이 오면 열심히 버는 건 갖다가 다 털어놓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 묵상 중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점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정말 실존했던 예수와의 차이는 없을까?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 믿고 따른다는 내 이 생각과 정말 일치하는 걸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새사람 되어 있는 그 복음의 처음의 그 순수성을 나는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한국 땅에 1세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30년 전에 세웠던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처음에 세웠던 그 의도와 방향이 같이 가고 있냐 생각해 보면 너무 이미 탐심이 사로잡혀서 모든 기획자들, 여기에 이 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학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여질까? 이 병원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까에 관심이 있지 세웠던 그분들의 마음, 그런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위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시대의 주인은 누군가? 라는 질문을 가끔 던지는데 우리가 근대사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 없던 시대의 우리 사회에 무엇이 주도권이었는가? 어떻게 돌아놓고 보면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대부분의 서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의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먹는 거에 그저 삶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역사 속에서는 항상 두 계파가 갈등을 하는데 하나의 계파를 수구파, 개화파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근대사를 보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알린스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보의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보수인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의 것만 안주하며 보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 세력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보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 인생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걸 늘 바라보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제중원이라는 구한말 시대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양반과 상인으로 갈라 있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의 조상들은 양반이었습니까? 상인이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땠어요? 다 양반이래? 근데요, 그게 다 양반이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양반 역할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제중원에서 나오는 이야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황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박서영이라는 의사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죠. 백정이라고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정육점 아들이라고 욕먹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 야, 너는 백정이야. 너는 상인이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의 가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던 이 황정이라는 사람이 오늘 도망을 쳐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도망치다가 다른 사람의 위패를 하나 얻게 되죠. 주민등록증을 하나 이주하게 돼요. 원인을.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가 의사로 공부하는 이 제중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의사 수업을 하면서 이제 혈액을 검사하는 그런 수업을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양반의 피와 상인의 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를 검사해 보니까 양반의 피와 자기의 피를 조사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뭐해서 나는 상인이고 나는 쌍놈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머리 쇠뇌가 됐는데 피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피가 똑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일 감동받았던 장면이 그랬어요. 야, 양반의 피와 내 피가 똑같은데 내가 왜 이런 삶을 그로부터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죠. 이 황정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당계였어요. 마당계.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당계. 이게 뭐냐면 개새끼란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에다 뭘 붙여요? 저 개새끼. 개새끼. 넌 사람도 아니야. 너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난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여러분께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이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서 펼쳤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디? 암탉이 울으면 지방이 망한다. 닭이 울어서 집안 망한 집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게 머릿속에 차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오랫동안 젖었던 우리 생각 속에 있던 남자니까 여자니까, 사실은 예수 믿은 우리가 아직도 그런 예수를 믿고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가 잘못 가졌던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감리교는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줬는데 아직도 여자 목사의 안수의 문제를 가지고 막 논쟁하고 싸우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여자니까 여자가 어떻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 분류를 하죠. 화이트 칼라와 블랙 칼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인 것인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분류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외모의 컴플렉스의 문제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사람이고 덜 생긴 사람은 안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생길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생길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예뻐요. 우리 딸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 어때? 내 모습 어때? 야 최고야. 아빠 고슴도치 눈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은 고슴도치 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평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주도권은 뭡니까?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혀서라고 하는 헬라어의 합성어인데, 여기 플레온이라는 뜻은 더 많이, 그리고 이 허셔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탐심이란 뭐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더 큰 것들을 탐닉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때 오늘 감사하냐고 물으면 아직 배고파요. 아직은 배고파요. 아직은 목말라요. 아직은 1%가 부족.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내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죄악의 성향들을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전에는 이 탐심에 사로잡혔고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런 걸 좀 벗어버려라. 왜 옛날 찌껍질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고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자라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생명 얻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고백 얻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백정이었던 이 황정이 박서영이라는 의사가 당당하게 의사로 서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거든요. 아, 백정도 사람이구나. 천민도 의사가 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썼던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어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개천에서는 용 안 나온다. 왜죠?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또 탐심으로 가게. 예전에는요 가난했지만 정말 환경이 열악했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충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설 수 있었는데 이미 탐심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우리 사회를 점령하면서부터 가진 사람은 더 가졌고 기득권자가 더 기득권을 얻으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절망하는 시대에 빠졌는데 13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받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주는 환경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130년 전에 이 황정이 박서영의 의사로 변했던 것처럼 정말 백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했다면 이 말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는 인종차별이 없느니라.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어요. 헬라는 누구였죠? 문화의 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의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축과 문화의 축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지옥불에 불을 쏘시기 같은 놈들. 그러니까 아예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이고 연합이다 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벌써요 이주 노동자들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문화 가정.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 청소년들이 이미 1%가 됐어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도 뭐 우리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 또 교회 안에는 뭐예요? 하나예요. 국적과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분들을 가지고 구별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변화를 얻어야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본능의 지배자는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된 거다. 이 예수 믿는 본질적인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디에 붙잡히냐면 옛사람에 붙여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주권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가지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인간의 본능은 어떤 존재냐? 그 지체를 죽이는 곧 음란과 부정.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난 이 시용돌이를 하고 있고, 안방극장을 점령하고 있는 드라마의 주제는 뭡니까? 집에 있는 남편은 현찮고 밖에 있는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집에 있는 아내는 좀 이렇게 찌질해 보이고, 밖에서 일해 보이는 여자가 커지기 때문에 좀 나쁜 건 놔두고 뭘 찾아다니자? 좀 좋은 거 찾아보자. 이게 드라마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실천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실천하고 있는 배우들을 보면 박수합니다. 그래, 나는 못하지만 너 잘하고 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 이렇게 돌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이 드라마라고 하는 소재가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가게 되냐면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남녀가의 어떤 사랑의 소중함들이 놓쳐버리고 남녀의 모든 관계는 어떤 육체적인 탐욕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마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화가 되었고,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상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것, 심지어 아이들 교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섹시하게 보여야 잘 팔린다. 아니, 중고등학교 애들이 꼭 치마를 정확하게 만들면 왜 이렇게 끌어올려서 짧게 입고 다녀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성적인 가치관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성매매의 성노예 아이들을 구출하는 리멤버 누라고 하는 이 단체를 창설한 칼 랜스턴 목사가 한국에 왔어요. 얼마 전에 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동남아에서 아동 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외국인 중에 가장 아동 성이 여기에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미국 사람이 24%. 그리고 한국 사람은 몇 프로 될까요? 26%. 역시 동남아에서 성착취에 가장 앞장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요. 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낮에는 골프를 치고 밤에는 아동 성매매자를 가서 팔려고, 낮에는 사업을 한다는 사업의 명목을 하고 저녁에는 접대한다는 의무로 아직도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바로 당신의 딸일 수 있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도망은 언제 나도 골프 한번 치러 가지? 언제 골프 여행 가지? 그 골프 여행 가서 따라오는 상품이 뭐예요? 이런 타락한 성문화가 따라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없는 사람의 넋두리야. 우리같이 성공한 사람, 우리처럼 돈 있는 사람, 뭔가 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더 가질 수 있다는 탐심이라는 유학 안에 우리 사회는 이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이 말을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강남에 가서 설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성이 어떻고 타락됐고 뭐 불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일까요? 교회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침투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탐욕의 노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2000년 전에도 얘기하고 지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80이 다 되는 국회의장을 지난 분이 또 이상한 짓 하다가 이 사회에 톱이 되고, 이게 인격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전에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 그래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합니다. 그 정도 분이 그 정도 할 수,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리라. 이 악한 탐욕에서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자라도, 아무리 물질이 있는 자더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은 범죄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욕과 그랬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여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기주도적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면 내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려야, 이것도 범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감정이나 나의 가치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 이름을 높일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냐 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가치는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면 나의 감정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는 누가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선교의 주인은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의 그 욕망의 사발표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갈등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고로새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일터를 통하여,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앞에 보면은 다 떼어서 어디다 맡겨놓고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탐심이 우리를 노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과 감정의 찌껍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이익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나의 어떤 가치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위해서 정말 영생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욕심이야, 탐심이야,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 옷을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게 편하거든요. 그쵸? 옛날 하던 그대로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요. 옛날 게 좋거든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아니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고 벗어버려라. 뛰어넘어라. 뭘 뛰어넘으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뭐가? 분함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이라고 하는 감정을 아직도 버릴 수 없다면 버리십시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 안에 분함을 벗어버리십시오. 노여움, 관행을 벗어버리십시오. 악의와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중에 암이 있죠. 그런데 이 암세포는 어디서 생기나요? 내 몸 안에서 생깁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이 암적인 세포는 어디냐? 내 안에서 생긴다. 제가 갑상선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갑상선이 그동안 뭔지도 몰랐어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이 목 밑에 부분에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한 조직인데 여기에서 적당하게 호르몬을 분비해줘야 피곤하지 않고 잘 살게 해요. 그런데 이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지면 눈이 막 튀어나오고 이상하게 되고요. 적게 분비되면 피곤해가지고 맨날 지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피곤에 지쳐있으면 갑상선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기능을 완전히 그 기능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암세포가 생겼는데 크기가 얼마냐면 0.4cm예요. 3mm면 여드름 조금 큰 거 그 정도인데 그거 하나 딱 생겼는데 제가 뭐가 돼버렸어요? 암 환자가 됐어요. 고민했었어요. 이걸 떼낼까 말까. 결론은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 맞다. 작은 세포지만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면 뭘 죽일 수 있어요? 제 육체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버리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야 0.4mm의 이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했고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하고 저도 막 갈등하고 이 진단받고 있다가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발견하고서는 자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나보니까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30년만 더 살아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죽는 일을 하니 이 몸 안에 뭐가 작은 세포의 도령. 그런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세포는 성장하다 죽거든요. 암세포의 특징은 뭐죠? 안 죽어요. 이게 암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 속에 뭐가 암이냐? 내 안에 안 죽는 과거의 나의 상처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게 왜? 옛날에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 안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와 이러면 못 견디죠. 그걸 빨리 끊어버려. 그게 암인 거예요. 분노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를 짤쪄버리지 않으면 저에게 제가 요 갑상선이 발견되고 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검사해봐서 수술 전에 이게 변화가 있나 봤더니 마치 초음파를 하는 의사가 저한테 이래요. 아니 선생님 저번에 오셨던 분인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제가 잘못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원래 요런 부위에 요만한 크기면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간 건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 2번 더 해봤더니 그 뒤에 숨어있는 요 작은 게 발견됐어요.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내 속에 암세포를 발견한 게 감사된 거예요. 놔두고 갔으면 지금 모르고 지금 계속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길이 갑자기 뭐 이상해지고 하면 사역이고 뭐고 다 놓치고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교회도 어려움을 줬는데 일찌감치 발견되게 감사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몸에 생긴 내 몸에 숨어있는 작은 죄악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교회는 왜 오셔야 되느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걸 제거해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 발견과 치료에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는 떼내야 되잖아요. 아직도 목이 좀 불편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간 더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기도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나대지 못하게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많은데 왜 나는 자꾸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내 속에 숨겨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무례한 말 버리십시오. 오늘 다 떼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떨쳐버려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가? 나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땅의 것을 찾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그 밀양에 가서 그 작은 수도원을 갔는데 그 수도원에 아주 통유리로 큰 유리를 하나 있는데 유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저 유리가 왜 깨졌냐고 물었더니 비결이 있다. 왜냐니까 그 어느 날 그 산에 어떤 분들이 그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염소에는 우두머리 염소가 있거든요. 이 순염소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 염소떼를 딱 몰고 오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덩치 큰 염소 한 마리가 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저놈이 내 영역을 침범했네. 그래서 이 염소는 용기를 내서 그 염소를 지금 제압하려고 막 달려가서 뒤로 박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유리창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실상은 아닌데 우리 속에 옛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눈에 멀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죠. 내 눈을 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시각, 주님의 눈으로 눈을 뜨시고 복음의 눈으로 변화되셔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이 교회에 모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이번 한 주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1, 2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듯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속에 아직도 지난 날들에 있었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무례한 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발목 잡고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영생 얻은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값 주고 사신 저희의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보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의 그 가치를 얻고 태어난 백성인데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탐심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날들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마음들, 노여움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들, 무례한 말을 함부로 배다는 우리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백성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